계시록 10장 7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한 절만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 종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일단 먼저 깨달아야만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곧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악을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만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게 첫 번째 천사가 소리 낼 때도 있고, 두 번째 천사가 소리 낼 때도 있고, 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낼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나팔을 분다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때, 그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한 날이 있겠죠? 그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이루어질 것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고, 그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날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낸다 라고 했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거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쉬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쉬이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뭐예요?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죠. 이게 첫째 천사부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천사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뭐예요?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천사는 같은 동급의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곱 천사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곱 천사가 또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될 수 없죠. 일곱 천사가 같은 동급의 천사들이니까, 같은 레벨이니까. 그러므로 이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일곱 천사 가운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일곱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아서 첫째 천사부터 순서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둘째 천사가 나팔 불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뭐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천사 나팔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럼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계시록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 불었다는 얘기죠. 몇째라는 것은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차례. 그 차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부터 차례대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일곱 천사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부는 겁니다. 자,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예요? 해하라.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뭐예요?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 다 입맞은 사람들, 입맞지 못한 사람들이 입맞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입맞지 못한 사람들이 5개월 환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죽고 싶어.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큰 심판,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나 죽을 자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5개월 환란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5째 천사가 나팔 지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그러면 6째 천사나 7째 천사 나팔도 아직 불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어떤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의 역사, 재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 아니고 심판의 나팔이고 불나팔 소리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계시록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무슨 나팔이라 그래요?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그랬죠? 이게 화의 나팔이라는 얘기예요. 화의 나팔. 불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의 나팔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그랬죠? 이게 새 천사의 불나팔이라는 것은 5째 천사 나팔, 6째 천사 나팔, 7째 천사 나팔. 이 나팔이 불나팔, 심판의 나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째 나팔도 불나팔이라는 얘기죠? 7째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 아닙니다. 불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째 천사의 나팔이 끝나고 계시록 9장 12절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첫째 화, 그 다음에 화 둘, 그러니까 둘째 화, 셋째 화. 5째 천사 나팔은 첫째 화, 6째 천사 나팔은 둘째 화, 7째 천사 나팔은 셋째 화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7째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의 나팔이지. 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자들이 7째 나팔을 구원의 나팔로 해석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총 화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5째 나팔 불고 난 뒤에 첫째 화 지나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째 나팔 불고 난 뒤에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뭐예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뭐예요?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화는 몇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7째 천사의 나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천사의 나팔은 셋째 화의 나팔이지만 이 7째 나팔이 7째 천사의 나팔이잖아요. 그리고 셋째 화에 해당된 나팔 소리지만 계시록 10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이제 7째 천사 나팔이란 말이, 이거는 화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화의 나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심판도 일곱째 나팔은 화해 나팔인데요.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기 전에,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곱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랬죠. 이게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나팔 불고 있죠?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낼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어요.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몇째 나팔 불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니까 일곱째 나팔이 되겠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니까 그 날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언제?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52절 다시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죠? 마지막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를 받았으니까요. 마지막 나팔에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그러므로 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으니까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의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마지막 나팔은 화해 나팔이지만 이 일곱째 나팔 심판을 받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들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화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받은 몸이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 심판은 곧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이게 마지막 일곱째 인의 심판이라는 것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의 심판.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라는 것은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은 일곱째 나팔의 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먼저 앞서서 변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심판이 있어요. 네? 전무후무한 환난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거예요. 감한다는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심판의 날들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죠. 이게 택한 자들은 그 날들을 감함을 받으니까 육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함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 큰 환난의 심판은 전체를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야 된다. 이게 택한 자들은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으니까 그 나머지 심판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 마지막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지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10장 7절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성경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던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비밀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종 선지자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종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또 반드시라는 것은 뭐예요? 틀림없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종들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도 뭐예요? 요한도 종이란 말이에요. 요한도 종. 그리고 더 많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로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뭐하려고? 보이시려고. 이게 결코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종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종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은 반드시 속히 될 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한테 알려준다? 종들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종들에게. 종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종은 가장 낮은 자예요. 낮은 자.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비밀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임하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은혜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는 종과 같이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과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것이 없는 상태가 종입니다. 종은 누구한텐가는 종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주인이 말하면 종은 그대로 따라요, 안 따라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뭐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그것은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었단 말이에요. 낮추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 종이 아니라, 이해 가시겠어요? 종의 멍에를 맨 그런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 종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어떻게든지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은 사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마귀의 종들은 마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비밀이 보여주질 않는다 이거죠. 종과 같이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미 지나간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훈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시대는 때가 가깝다고 말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지키겠어요? 종들이 지키는 거죠. 선지자들, 그 종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이것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도 뭐예요? 종이라고 했죠? 종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럼 요한에게만 보여주느냐 이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 한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다시 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말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로부터 보고 들었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것들을 보여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에게 보여준 천사, 예수님 보낸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보세요.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이게 보여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너는 누구예요? 요한을 두고 사는 얘기죠. 나는 너와 네 형제 뭐예요? 선지자들과, 이 형제 선지자들이 요한과 같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무엇이니? 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천사, 예수님 보낸 천사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를 통해서 또 종들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종들, 이 종들이 함께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선지자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의 광경을 보여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보여준 천사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뭐예요? 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으로 보냄을 받은 이 천사도 종이고, 또 그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자들도 뭐예요?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예요?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와 같이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다시 볼게요.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죠?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대언의 영이라. 이게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종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해요.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느냐? 3절 가로되 우리가는, 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와 함께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누구?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을 치는 자니까 그 인침받은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침을 누구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율법 아래 종들이 아니라, 세상의 종들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가진 천사가 보세요.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요?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인침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종들입니다.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치지 교만한 자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인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되돌아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나팔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